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양으로서의 본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요. 때로는 소음공해도 있습니다. 쓸데없고 필요 없는 말도 참 많아요. 이때 선별하여 듣는 게 중요하죠.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해가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참 많은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수많은 가짜뉴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뉴스들,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며 우리가 살 때도 있지요.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 믿음의 저변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세력의 성전 모독에 맞서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바로 그 절기에 주님은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란한 시대일수록 주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에 잘 반응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자녀됨을 확신해야 합니다.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지금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주님께 와서 다짜고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내놓으라 다그치고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25절 이하에서 말씀을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신 것은 여러 번이었어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밝히셨죠. 그런데 그들은 놀라기만 할 뿐 믿지 않았어요. 왜요? 26절 말씀처럼 양이 아닌 까닭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죠. 목자와 함께 살면서 그 음성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가까이 따르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만큼은 틀림없이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점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께 나와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라고 추궁하는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양이 아닌 까닭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주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의 음성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이 누린 평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인생의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이에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럴 때 늘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됨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28절로 30절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주님은 그 손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곧 세상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 자녀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늘 청종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주님께 반응하며 사는 방법 두 번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 참 웃긴 장면이에요. 24절에서 그리스도이면 속히 말씀해 보라고 추궁했던 사람들이 정작 주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돌을 들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은 화를 내면서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주님이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심령의 어둠 속에 진짜 진리가 스며드니까 견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신성 모독의 의미가 무엇이고 진짜 신성 모독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신성 모독이라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휩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일종의 군중 심리인 거지요. 36절 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현재에 있는 믿음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여기저기 휩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인지 진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뗀 뒤에 어머니를 떠나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때쯤 되었던 때에 밤에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러자 엘리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엘리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라고 하니까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인 건 맞지만 사사시대 말기에 타락한 시대상에 비추어 본다면 그는 그나마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을 훌륭하게 키운 공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무엘은 그 패역한 시대에 성소라는 믿음의 공간에서 키워져서 하나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늘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주로 생활하는 환경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보고 듣는 것, 삶의 태도나 방식이 알게 모르게 몸과 영혼에 배어들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에 성도는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특히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늘 말씀의 영향, 은혜와 진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주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습관을 쌓아갈 때, 우린 점점 더 주님 음성에 민감해지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둔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주님의 양무리에 늘 속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소통을 강조하지요. 물론 그 말은 맞지만 악한 소통에는 귀를 틀어 막아야 돼요. 대신 우리는 주님과 늘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그걸 위해 오늘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자녀됨을 확신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기꺼이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악한 환경이 주는 미혹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주님 앞에 있는지 늘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말씀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음성에 반응하며 귀 기울이는 참된 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신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